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참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서 우리라 위로받고 소망을 다시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모였사오니 이 밤에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으로 발표를 했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정식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건 우리 잘 몰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푼 다음에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공존하는 평화계약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해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그 중동에 화약고가 터졌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래요? 화약고가 터졌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뭐라는가 하면은 하여튼 뭐 굉장한 일이 지금 터졌다. 큰일 났다. 이런 해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그쪽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 사진에 막 그냥 빨간 줄을 막 긋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아마겟돈 때 온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때가 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떤 생각이 하는가 하면은 거기 기름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닌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일을 생각도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대사관을 그쪽으로 옮기고 다른 나라 대사관도 다 옮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쓰려고 그런 거고 결국 앞으로 우리가 휴거 후에 환란 끝에 아마겟돈을 문을 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화약고가 터졌다 그러고 또 하나는 지옥의 문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꼭 사람을 사용해서 어떤 큰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옛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사용해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다시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도구로 쓴 거예요. 잠시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내 종 고레스야 그랬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말이죠. 제대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해서 특별한 장을 열었어요. 노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 수십억 사람을 죽이는 심판을 가능하게 했죠. 아무도 노아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은 하나님 못하죠. 또 모세 같은 사람을 그렇게 고난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시켰잖아요. 하여튼 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욥이라는 사람에게 왜 그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뭐라는가 하면 앞으로 장차 내 구속주가 이 지구 위에 설 것이다.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온전하고 칭찬을 받아도 내 죄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구속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욥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족장 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은 창세기가 쓰여지기 전에 그 욥기가 쓰여졌는데 욥기는 거기에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썼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욥이 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됐죠. 모세는 수백 년 후에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게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 쓴 게 아닙니다. 옛날 아무스라는 사람도 뽕나무 농사꾼이었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로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뽕나무 농사로 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언하게 했습니다. 꼭 이런 거예요. 예.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이런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다윗 왕도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기도를 하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 받는 거.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싫어하죠. 그러니까 고난을 견딜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욥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유해받느냐? 그만큼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네가 받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 욥은 외형적으로만 온전했죠.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를 연단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 돼서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준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사야 64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거기에 큰 뜻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소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주께서는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셨으니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나이다. 그들 가운데 지속함이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 갈나이다. 이게 뭡니까? 원컨대 그랬어요. 원컨대. 이거는 유대인들이 대환란 거의 끝에 가가지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기 얼마 전에 이걸 원합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는 그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밑에 들어가서 좀 베네핏을 받으려고 그랬고 성전도 짓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후 3전반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때를 연기하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몰살하려고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때 그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가 좀 오시옵소서. 누군지 몰라도 진짜 메시아가 오시옵소서. 원컨대 그러죠.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욥기가 42장 아니에요? 42장인데 욥기 42장은 후 3전반에 42개월을 얘기하는 거고 욥이 우스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박해받을 그 장소에서 그가 고난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38장 가보면 42개월 중에서 38개월쯤 될 때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회오의 바람 가운데 토나이도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38장 가면은 그때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가지고 우레 같은 소리로 물었죠. 네가 누구냐? 사내답게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그냥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64장이 이제는 그때가 돼가지고
욥이 끝까지 자기 의를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욥에게 와서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결국은 욥을 위로한 게 아니라 욥을 판단했잖아요. 근데 욥은 자기 의를 꼭 지키고 있었어요. 너들보다 내가 낫다는 얘기죠. 내가 낫다. 엘리오가 뭐라 그랬어요? 엘리오가 막 분을 발했죠.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 지금 이사야 64장은 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 두 번째 장하고 같은 거예요. 세 번째 장이구나. 64, 65, 66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게 맞는 거죠.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66권을 압축해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오직 한 말이죠.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가지고 그 불처럼 와가지고 그냥 다 녹아가지고 없어요. 자기들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처럼 해달라. 그 대적들을 다 죽여달라는 얘기에 얼마나 괴롭히면 말이죠.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모르죠. 나를 해하려는 원수들이 머리털보다도 많나이다 그랬어요. 그들에 위하는 주의 열망을 보기 원하나이다. 그들을 좀 멸하소서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정말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따돌림을 당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해달라.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해달라. 산들이 말이죠.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이게 과거형처럼 썼잖아요. 과거형처럼 썼는데 이것이 앞으로 미래 일입니다. 이게 미래 일입니다. 흘러내렸나이다. 마치 이사야가 이걸 본 것처럼 흘러내렸나이다. 선지자들에게는 항상 그것을 보여줘가지고 쓰게 했어요. 사도 요한에게도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하늘로 끌어올려가지고 하늘에서 보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쓰게 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네가 본 것을 그러죠. 네가 본 것을. 선지자들은 네가 본 것을 쓰라고 그랬죠. 보지 않고 어떻게 씁니까? 본 것을 쓰는 거예요. 본 거. 얼마나 실감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말이죠. 불이 내려와가지고 막 물이 끓게 할 정도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큰 운석이 떨어지잖아요. 엄청난 큰 운석이 떨어지면은 그게 얼마나 그게 중력에 강하겠습니까? 그 불이 얼마나 센지 이 지구에 있는 5대양 5개 대양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할 정도고, 그렇게 되면은 그 깔려있는 소금이 다 드러나가지고 소금까지도 다 그냥 없어져 버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기 유카탄 가보세요. 마야 문명이 있던 유카탄. 거기 가보면은 2000년 이상 있었던 그런 왕국이에요. 저 페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느 날 하루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 가보면 돌들이 다 새카맣습니다. 별들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땅 위에 있는 게 전부 밑으로 다 깔아앉아 버렸어요. 피라미드도 다 밑으로 깔아앉는 거를 지금 파내가지고서 관광지 삼은 거예요. 그게.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안에. 그때 문명을 말이죠. 2000년이 됐으니까 미국 뭐 수백 년밖에 더 되십니까? 거기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망했겠어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구도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늘을 가리고 내려오시라. 지금 뭐 누가 찬송을 만드는데 뭐 하늘을 주의 성령이여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서, 이거 성령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아니, 이분들은 재림을 안 믿으니까 그걸 가지고 성령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주님이 직접 내려오실 때는 이게 넘쳐난 거예요. 앞에 불이 삼킨다 그랬잖아요. 요엘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요엘서 봅시다. 요엘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떤가?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절부터 보면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달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라도 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요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여러분, 핵무기가 터지잖아요. 그럼 얼굴이 말이죠, 그냥 선체로 새까맣게 숯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그 이상이에요. 원자탄 그 이상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이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믿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소돔 같은 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잖아요. 거기에 유황비가 내리는 게 어떻게 돼? 지금도 그걸 불태워보면 막 불이 타잖아요. 그거 사해바다 밑에 말이죠. 안 믿습니다. 이 노아 홍수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은 앞으로 본보기로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영화도 나왔었고 노아에 대한 영화도 나왔었고 사람들이 이건 이야기로 알죠. 즐기려고 그러죠. 그 영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상한 것들, 이상하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음란하게 행하든가 이런 걸 즐기려고 그러지 전혀 그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소멸하는 불로 되어 있어요. 불이 그냥 혼자 소멸하는 거이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소멸케 하는 불이에요. 소멸케 하는 불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2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Consuming fire. 무슨 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뒤따라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불처럼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로 벌벌 떠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쑥을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너희가 천사를 심판하는 것을 모르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지만은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끝나고 내려올 때는 우리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빛이 날 겁니다. 아마 그때 우리가 무슨 옷을 입겠습니까? 이런 옷을 빛의 옷을 입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둠을 놔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는 외모로 단정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그 빛이, 말씀의 빛이 나타나도록 그런 전신갑주를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때입니다. 지금 참 하나님의 트럼프를 통해서 이렇게 아마겟돈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전주곡을 만들었으니 그 사람이 뭐 잘 알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몰라. 지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 지금.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과 유대인들이 자기를 또 찍어줄 거 아니냐. 두 번째, 이 사람이 관심이 뭐겠어요? 인기가 없으니까 두 번째 또 다시 당선되는 게 지금 마음속에 지금 꽉 차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또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산들이 면전에서 흘러내렸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죠. 또 귀로 깨닫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오 하나님이요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만 알아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단 어떤 사람이 아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어떤 사람이 아느냐. 여기에 대해서 증거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그 지혜에 대해서 쭉 말했죠. 사람의 지혜, 그 다음에 세상 지혜, 통치자들 지혜 쭉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9절 보면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사람 마음속은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다. 통찰은 서치하는 거예요. 사사시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 성령에 있는 사람은요 통찰해. 다 구석구석 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밝혀내. 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서치라이터처럼 통찰이 서치한다는 거죠. 자,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얘기하고요 천년왕국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절대 몰라요.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휴거라든가 천년왕국 이런 것들 혼인잔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는 사람의 영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만이 알아요. 이걸 하나님만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거 보통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걱정할 게. 그래서 여기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영적이죠.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죠. 들리지도 않죠.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으로밖에 설명을 못해요.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 한 구절 읽고서 자기 생각하고 연설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게 비교해서 이게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성경 해석하기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짝이 전부 있죠. 짝이. 근데 보면 이 겁나지 못한 신학자들이요 성경을 다 바꿔놔가지고 짝을 못 찾게 해놨어요. 쉽게 해서 그 사슬이 전부 꿰 있잖아요. 사슬 중간을 뚝 끊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거. 짝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73편하고 37편 짝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사 64장하고 고린도서 2장이 짝이에요. 이거. 짝이 다 있습니다. 이거. 짝이 전부 있어가지고 성경이 다 풀리게 돼 있고 이 짝을 다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훤합니다. 언제 어디 가서 서도 말씀이 줄줄 나옵니다.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있게 되면은 내가 말씀을 다 집어넣게 되면은 입만 벌리면 그때 필요한 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무슨 말할까 의문하지 말아라. 그때 되면 다 성령께서 무엇을 말할까 다 주시리라. 여러분 오순절날 그 성령의 임실 때 어떻게 했죠? 성령께서 발설하게 하신 옛날 말하게 하신 거라는데 발설이라는 거는 말하고 좀 달라요. 발설이라는 거는 말은 스피크지만 발설이라는 거는 영어로 어터라는 거예요. 어터.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성령께서 발설하게 하신 대로 그들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말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언어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열 몇 개 지역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쫙 서가지고 전부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유대인들이 온 지역말로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게 우리말로 이렇게 말하느냐.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술 취한 거 이상하죠. 성령에 취하면 자기는 없어요.
이게 진짜 방언입니다. 이게 방언이라는 게 뭐 통이라는 게 뭡니까? 언어란 뜻이에요. 그게 뜻없는 걸 랄랄라가 아니고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옛날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할머니가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영어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영어 잘하는 분을 옆에 이 사람이 영어 할 사람이었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사람인데 영어를 하니까 이 사람이 영어 진짜야 가짜니까 아주 문법도 하나 안 틀린다고 그러더래요. 자,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와서요. 5절 주께서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셨으니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 이제 죄를 지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 가서 알게 돼요.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이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아니고요. 지금 저 이스라엘의 총리도 이 사람은 일루미나티예요. 이 사람도. 그런데 어떡한지 지금 미국을 의지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무도 의지 안 합니다. 옛날 6.1 전쟁 때 모세다얀 장군이 어떻게 나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걸 썼잖아요. 6일 동안의 전쟁 끝내게 하시고 연합국이 다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나라가 경상한 남도 많은 나라가 그걸 이기고 승리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동편을 차지했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려는가 하면 이방인의 때가 차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이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생각 안 해요.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자, 누가복음 21장인데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21장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 24절에 이게 안 보여요. 봤는데도 안 보였어요. 24절 보면 그렇죠.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이건 대환란 때 얘기입니다,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렇죠. 6.1 전쟁에 일어나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죠. 그러나 이제 동편 땅만 회복이 됐죠.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게 뭡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가 온 거죠. 지금 그렇게 1967년에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일이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잖아요. 1967년 모세 다얀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뤘죠. 예루살렘 가보니까 그때 6.1 전쟁 때 얼마나 치열했는지 총알 자국이요 안 박힌 데가 없어. 또 얘기하지만은 거의 다 이제 뭐 당연하잖아요. 그 아랍 연합국들이 왔으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그대로 폭삭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 일으켰잖아요. 그들이 이제 완전히 폐잔병들이 돼가지고 숨어가지고 이제는 항복하라고 나오는데, 손 들고 나오는데, 이집트 탱크가 와 있고 이집트 군인들이 막 앞에 와서 항복하려고 손 들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손 들고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어떻게 돼요? 탱크도 총도 안 되는,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미국서 말이죠. 이북의 핵무기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코에 호흡만 끊어지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대환란을 뭐라 그래? 예레미야 51장 보면은 야곱의 고난의 때다.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고난의 때예요. 그들 가운데 지속함이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이제 구원을 받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여러분 더러운 걸레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걸레가 더럽잖아요. 걸레가 더러운 걸 빨 거 아닙니까, 자꾸만? 그죠? 자꾸 빨죠? 그럼 또 더러워진다고요. 우린 더러운 걸레 같다. 우리의 의는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려고 그래도 또 금방 또 오염되고 또 그냥 역시 열심히 해가지고 돌을 닦아도 또 오염되고 그래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나는 그래도 남보다 더 정직하고 남보다 더 착실하고 정말 어떡한지 나는 정말 옳게 살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자기들이 더러운 걸레 같은 걸 몰라요. 하나님이 볼 땐 그렇단 말이에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나중에 자기가 비참한 재미를 깨닫잖아요. 그 죄에 앉아 회개한다고 그래요. 회개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저도 주님을 만났을 때 제 자신이 보이니까요. 아이고 비참한 죄인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울 때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의기양양해가지고 다메스커스로 말을 타고 그냥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말해서 빛이 나와가지고 주님 만났잖아요. 누굽니까? 네가 필포하는 예수다. 떨어져가지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다. 처음에는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사도다. 지극히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성도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가지고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과 가까이 살다 보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 했죠. 나의 젊을 때 지은 죄들을 기억하지 마.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마귀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디스커리지 시키려고 말이죠. 사탄은 물러가라고 그러죠. 주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씻어주셨으니까.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죄악들이 다 옮겨간 거죠. 7절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분반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고 그랬고 이는 주께서 우리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는 정직함을 보이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고함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또 마음의 우상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면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없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어떤 분이 죽기 전에 그 부인이 여보 예수님 이름 불러 그러니까 뭐가 예수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평생 장로하던 분이 말이죠. 아닌 거예요. 죄악이 바람처럼 날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 토네이도 나면 다 사람이 날려가잖아요. 죄악은 것보다 더한 겁니다. 더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아요. 의인인 줄 알아요. 이방인들을 우습게 알아요. 자, 이제 뭐라 합니까? 드디어 8절.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우리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이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되게 하옵시고 왕국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 그때 가서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9장 뭐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렇죠.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렇죠.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의 남편이기도 하고 그렇죠. 상담자이기도 하고요. 그런 분이에요. 예. 그때 역할에 따라서 칭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 가서 그들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보고 예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부르겠어요? 그때 가서 그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오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 주여 심히 진노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보소서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것을 보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때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천년왕국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왕국에 넘어가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결국 엘른 동산에서 여인의 씨는 네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또 너의 씨는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부숴버릴 것이다. 결국 언제?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이 될 때 어떻게 시작할 때 마귀가 저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죠. 천년 동안 감옥에 갇히죠. 근데 끝에 가서는 결국 불못서 떨어지죠. 이게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백성으로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부로 독생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세상을 하나님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only begotten son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가지고 나타날 때 그 예수라는 그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독생자예요, 그분이. 근데 그 잠언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8장. 이게 낫다는 얘기가요. 낫다는 얘기가 우리 인간식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8장 보게 되면은 22절 보면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옛적에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죠.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났으니 그랬죠. 내가 났다는 게 본이라는 얘기는 안 썼어요. I was brought forth. 같이 왔다는 얘기죠. 그게 태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비같은 산 독생자를 볼 때는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태어났죠.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첫 태생으로 만들었다. 첫 태생은 뭔가 하면 성령으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다. 그러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주님이 첫 번째 맏아들이야. 엘디스트 브라더예요. 올디스트 브라더. 가장 큰 형님이죠. 우리는 거기에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때부터 계속 오순절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이 태어나는 거죠. 참,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게 가장 형제라는 거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참이라는 뜻이거든요. 목사님, 장로님 이거보다도 형제라는 말이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미국 목사님들은 부를 때다 브라더 그래요. 베스트 안 그래. 브라더 그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은 워낙 계급을 좋아해가지고 참 그게 좀 탈이다. 예.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사야 64장.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은 광야가 되었으니 시온도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도 황폐하니이다. 당연히 이렇게 됐죠. 우리의 조상들이 주를 찬양하던 곳인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었나이다.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욥이 말이죠. 욥이 주님 만날 때 재산 다 없어지고 집도 다 없어지고 아들 딸도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종들도
양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살라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몸은 종기가 나가지고 문둥병 같은 게 나가지고 피고름이 난 걸 기아장 같은 거 질그릇 조각으로 끓고 있었다고. 그때 주님한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들도 자기를 놀리고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구속주 세상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나오신 그 말씀을 그 예언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 불러가지고 책망을 했죠. 네가 뭘 잘났냐? 욥이 너희보다 낫다. 그 욥이 기도할 때 그들이 용서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욥이 고생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는 분이에요. 그 재산도 아주 갑절로 줬죠. 숫자를 쉬어보세요, 여러분. 양이 몇천 마리, 낙이 몇천 마리. 그래서 완전히 갑절을 줬고, 그 다음에 10남매를 줬죠. 왜 20남매를 안 줬나? 제가 믿을 때 그들이 부관한 겁니다. 그들이 부관한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 여러분, 나사로 살렸잖아요. 드보라도 살렸잖아요. 왜 못 살래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수가성이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과부의 아들 살렸잖아요. 왜 못 살래요? 그러나 그들은 또 죽었겠죠. 나사로도 죽었죠.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어떤 교리에 맥히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녹 보세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휴거돼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 자, 마지막 절 봅니다. 12절. 오 주여, 이런 일들을 혼자 참고 계시겠나이까? 주께서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참, 그때 주님이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욥의 상태를 보고 욥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 사람들도 버림받았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고 자기 부인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튀어나갔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그냥 죽었다고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만 죽어도 그냥 가슴에 묻는다 그러는 판인데 10남매가 그냥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러니 이런 슬픔이 어디 있나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고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요 온갖 고난을 다 당해요. 약해지고 모욕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공경스럽고 이건 뭐 사면초가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고요. 그냥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실 하나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저는 어쩌다 여기 기도할 때 아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내가 지옥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를 때 이집트 군대들이 파로 왕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죽고 자기들은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아나왔잖아요. 그걸 금방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려 사람들이. 제가 목회를 해본 말이죠. 단독 목회 24년이지만은 이 은혜 받은 걸 다 털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 왜 그러냐?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만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겠다. 아, 뭐 목사 때문에 못 나겠다. 이게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주님이 지금 내려보실 텐데 옛날에도 이렇게 내려보다 노아를 택했고 이렇게 내려보다가 욥을 택했고
지금도 내려보십니다. 내 종 욥을 네가 유에 보았느냐? 마귀 보고 그랬잖아요. 내 종 네가 봤지? 나도 봤다. 다 보고 계시거든.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제 어디나 다 계신 분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집에는 주님이 안 계신 줄 알아. 주님이 안 계신 줄 알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집에도 주님이 집에도 들어와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기를 원해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죠. 주님이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해야 돼.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주님 보고 못해. 걱정하면 주님은 당신 뭐 할 수 있어? 나 뭐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하면 주님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루의 재앙은 그날의 족하다. 이 땅은 죽을 때까지 재앙받죠. 어려움이 있죠. 마귀의 공격 대상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요. 피곤한 사람 만나면 피곤하시죠? 피곤한데. 아이고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죠. 그렇대.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맞죠? 너무 편하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말이죠. 70여 강간은 80 아니에요.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도 이제는 2장만 하면 끝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지금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 된다고 그랬죠.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12장. 지금 때가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도요. 그 때에 맞춘 성경 공부를 시키더라고. 희한하게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스가랴 12장 보세요. (12장 3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돌을 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그 돌을 들려고 그러죠. 근데 세상에 이제 쿠웨이트의 어떤 사람은 아주 성경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건데 왜 그렇게 말이 많냐고. 너희 팔레스타인이 있지도 않았다 그때. 아니 너희들이 말이지 그때 뭐 코란이 생기기도 전에도 예루살렘은 있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용감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 이제 들라고 지금 작년 11월 달인가 그 유엔에서 결의했잖아요. 아주 압도적으로 결의했죠.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 예루살렘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거기서 떠나야 된다. 세상에 70년 전에 말이죠. 다시 모이게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옛날에도 그 처칠이 반대했거든요. 발포 선언을 반대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때가 되니까 70년이 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고 스가랴서 12장은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이거든요. 마지막 장은 예루살렘 거기에 모든 불결을 씻는 샘이 열린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나와요.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이게 아마겟돈이 이제 가까웠다는 얘기 뭐죠? 우리 휴거가 가까웠다는 얘기죠. 이런데도 이런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도 요즘에 정말 성령이 안에 내주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자기 사람의 영은 있고 그렇죠? 심지어 사탄의 영도 있지만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영인데 감정적으로 막 끌어가지고 이것이 성령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소리 고래고래지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냐고 겸손하죠. 주님처럼. 말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 주님과 교제하는데. 참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 자꾸 붙잡게 되는 거죠. 이제말로 때가 다 됐으니까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번져나갈지 몰라요. 그러므로 말씀에 굳게 서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율법의 의의가 더러운 권리 같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저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그들이 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는 다른 사람을 영접하게 될 때 이 꼴을 당하게 될 텐데, 아버지시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금 유대인의 남은 자들,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된 메시아닉 주들을 통하여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사오니 고난 가운데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율법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율법의 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저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때문에 저들이 본보기로 엄청난 고통을 수천 년 동안 당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본보기로 보고 저들처럼 행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도 욥이 고난받는 걸 보고 그 욥의 인내를 받고 그의 결말을 봤거니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인정이 많은 분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증거를 했습니다. 주님이 인정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 주님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벗어나기 때문에, 인정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밤이 될 때도 있습니다. 끝까지 무조건 감사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께 감사하고 그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사한 제물로 드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은 대로 우리가 상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대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들로서의 그러한 보상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이 세상, 여기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붙들며 오히려 모든 어려움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고백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